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북아일랜드 부흥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옆에 그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의 부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이 이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다음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이 부흥 운동에 있어서 아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웨일즈의 부흥 운동은 1859년에 노던 아일랜드와 같은 시기에 또 이 웨일즈에도 또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1904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1907년도에 평양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이 웨일즈에서부터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옮겨 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웨일즈의 부흥에 대해서 1859년에 있었던 웨일즈의 부흥,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04년도에 있는 웨일즈의 부흥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오의 부흥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정오 기도 운동은 예레미야 람피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를 통해서 정오에 그 뉴욕의 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정오가 되면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몰려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시간에 짬을 내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는 4명, 그 다음에 또 20명, 그리고 또 40명, 이렇게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다가 폭발적으로 이 정오의 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1857년부터 1859년까지인데, 이때 100만에서 한 200만 정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 부흥의 역사가 이제 노던 아일랜드로 옮겨진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노던 아일랜드의 부흥은 이 정오의 부흥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가서 이제 부흥의 불씨를, 부흥의 현장을 목도하고 부흥의 뜨거운 그 불꽃을 마음에 담아 가지고 와서 일어난 부흥이 북아일랜드의 부흥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제임스 맥케일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중보 기도에 관해서 아주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특이할 만한 점이 뭐냐면 기도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처럼 그런 영국의 부흥에 대해서 연구했던 그런 학자는 이 사람은 북아일랜드의 모세다. 기도의 열정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모세처럼 중보기도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말씀 나눈 것처럼 조지 뮬러의 그 저서를 많이 읽고 깊은 감동과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노던 아일랜드에 경험되었던 거죠. 오늘은 이제 이 얼스타, 그 노던 아일랜드의 부흥을 이제 얼스타의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나타났던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어려웠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이죠. 부흥이 일어났을 당시에 지금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왔다가 저녁 기도까지 마치고 간다든지, 저녁에 기도하러 왔다가 새벽 기도까지 막 기도에 불이 붙어서 사람들이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축도 후에도 끊임없이 진행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구는 보통 새벽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수요 예배 같은 거 끝나고 다 어른들 가는데 청년들끼리 강대상 앞에 한 6, 7명 모여서 막 1시간씩 기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1시간 정도가 아니라 뭐 밤새도록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이제 북아일랜드에서 경험되었죠. 오늘은 웨일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북아일랜드 사람들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제 그 필라델피아의 부흥의 현장에 가서 부흥에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부흥이 경험되어졌다면, 이 웨일즈의 부흥은 조금 좀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당시에 그 부흥 이전 웨일즈의 영적 상황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침체입니다. 예배도 또 기도 모임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살아가는 모습도 뭐 아주 침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 모임도 생명력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모이던 일이니까 모이게 되고, 설교 역시 아주 정통적인 설교가 강단에서 설교되었지만 거기에 이제 영향력이나 생명력 같은 게 없었다.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도무지 생명력이 없었던 것. 이런 예배, 이런 기도가 드려졌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1859년이 정오 기도의 절정이고 또 북아일랜드 부흥의 절정이었고, 이 웨일즈의 부흥도 1858년부터 1860년까지 부흥의 불길이 탔을 때 절정은 1859년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북아일랜드 또 웨일즈, 그 다음에 미국의 정오의 기도 운동, 그래서 이 불길이 한번 이렇게 번질 때 그렇게 함께 그런 현상들이 경험되어졌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에는 이제 두 사람의 아주 귀한 그러나 평범한 목사님들이 쓰임을 받았는데, 이름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까만 글씨로 된 거 시작. 험프리 존스, 데이빗 몰간. 이 두 분이 원래 이제 이 험프리 존스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미국에서 감리교 목사님으로 목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오의 기도 운동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음에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웨일즈 출신 목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이 불붙는 정오의 기도 운동이 자신에게도 지금 불이 붙었는데, 이 불꽃을 이 생명의 불꽃을, 부흥의 불꽃을 웨일즈에도 옮겨서 타오르게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겨서 이 험프리 존스가 이제 영국의 이제 웨일즈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 이 험프리 존스의 설교를 듣고 또 그 성령의 불 같은 마음이 이 데이빗 몰간에 이제 옮겨 붙죠. 그래서 이 웨일즈의 부흥은 1958년, 그 나중에 이제 1904년 두 번의 대부흥이 있는데, 이 1958년의 부흥은 이 험프리 존스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이 험프리 존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이 데이빗 몰간이 나중에는 이제 부흥에 더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뭐 아주 탁월하거나 뛰어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아주 평범한
그런 목회자들이었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또 한번 흉내내 볼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예가 되겠습니다. 험프리 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분은 이제 웨슬리안 메토디스트 목회자였고, 정오의 기도 운동에서 은혜를 받고 막 마음이 심령이 불타오르는 것을, 그 불타는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웨일즈에 이제 불을 옮겨 놓고자 의도적으로 웨일즈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1856년 6월부터 웨일즈 트레돌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아주 작은 인원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한 전체 마을 인구가 75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자그마한 마을에서 그 미국에서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웨일즈의 아주 시골 마을로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목회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듣고 보고 경험한 그런 정오의 기도 운동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런 부흥 모임을 이제 그 웨일즈에서도 이제 가졌어요. 그래서 1858년에 그렇게 부흥의 소식이 들려올 때 데이빗 몰간이 그 집회에 참석하고, 야, 저렇게도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구나. 자신들이 지금 웨일즈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주 정통 설교를 하고 뭐 손색이 없지만 그 안에 생명의 불꽃이 없는데, 이 험프리 존스에게는 자신들과 다른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은 데이빗 몰간이 마음에 큰 감동과, 그리고 자신의 영적 침체에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이제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다가 이 데이빗 몰간에게도 성령의 불꽃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험프리 존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아마 역량에 있어서 이 데이빗 몰간이 더 이렇게 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조직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아주 겸손하게 험프리 존스가 동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데이빗 몰간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웨일즈 부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험프리 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트레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생해서 미국에 가서 목회하다가 정오의 기도 운동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그 영적 체험을 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후에 자신의 고향인 조그마한 마을 트레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 웨슬리안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시겠죠. 이 감리교는 이 험프리 존스는 웨슬리안 메토디스트인데, 요 은혜를 받은 이 험프리 존스의 영향을 받았던 데이빗 몰간은 메토디스트는 메토디스트인데 신학적인 어떤 입장이 그 켈빈주의적 감리교 운동을 했던 그 목회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입장은 조금 다른데, 한 사람은 웨슬리안 메토디스트고 한 사람은 켈비니스틱 메토디스트인데, 아주 연합을 해서 처음에는 험프리 존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 됨됨이가 자기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몰간을 앞세우고 그를 이렇게 세운 거죠. 마치 사도행전에서 초기에는 베드로 같은 이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주도적인 그 역할을 하지만, 이게 복음이 이방인들로 넘어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인드가 준비되어진 바울로 이제 이 촛대가 옮겨지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험프리 존스는 워낙 이제 성령의 불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험프리 존스는 부흥사 험프리 존스, 리바이벌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벼로가 붙어서 늘 그를 이제 따라다녔던 것이죠. 1858년 여름 존스는 웨일즈의 부흥의 소망을 품고 돌아와서
먼저 고향 토레도에서 설교를 하였다. 그의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이 꽉 차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체 75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와서 아주 작은 교회,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였는데 이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로 이제 꽉 차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점점 이제 주변 마을에서도 오고 이러면서 그 주일날 마치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럴 때 새벽 기도에 경찰들이 뭐 몇십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통을 정리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영국에서 어떤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럴 때 사람들이 너무 막 교회로 몰려들기 때문에 경찰들이 나와서 거리에 교통정리를 해야 될 만큼, 근데 이 작은 마을에서도 마차가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막 그 작은 거리니까 거기에 모여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밤에는 기도 모임이 열리고, 이런 현상이 이제 몇 주간 반복되면서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 이제 51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조그만 마을에서. 그리고 이제 예배 때마다 그의 그 메시지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예, 아주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뭐 세상 없어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지만 이 목회가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그래야지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는 은혜 중에 기도를 많이 하였으며 기도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적인 기도를 하였다. 그러니까 뭐 정오의 기도 운동에서도 사람들이 기도에 아주 열정을 쏟아부었고, 북아일랜드에서 존 맥킬킨이라고 하는 사람, 제임스 맥킬킨이죠. 맥킬킨이 그 기도에 그렇게 막 영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이 험프리 존스도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혼자 기도할 때도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내 생의 마지막 기도다. 이럴 만큼 기도에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이 존스의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 교인들을 깨우려는 의식적인 그런 시도를 했고, 또 교회 일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일, 이 두 가지에 하여간 함께 기도하자든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본인도 기도하고 기도를 이제 독려했던 것이죠. 이 설교에 이제 불이 붙은 이 험프리 존스의 설교를 보고 또 자신의 영적 침체를 깨달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똑같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설교자로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이제 데이빗 몰간이에요. 두 사람이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데이빗 몰간은 이제 그 옆에 보드라는 곳에서 보드콜 밀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이제 신학적인 입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주의적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어떤 은사도 경험하지 못했고 아주 평범한 목회자였다. 근데 이제 이 험프리 존스가 정오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그런 성령의 어떤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제 웨일즈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던 이 데이빗 몰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잠재력,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숨겨졌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능력들이 막 드러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설교자로, 그래서 그는 사자같이 포효하는 그런 설교자였다.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데이빗 몰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신을 하게 된 거죠.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는 한 2, 3년 동안 사자처럼 설교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부르짖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물가는 그 지역, 원래 그 전에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이 제가 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국하고 비슷하대요. 이 영국 내에서도 요 웨일즈 사람들의 그 성향이 한국 사람들처럼 굉장히 이게 감정적이고 이렇게 아주 이성적이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감성적이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뭐였냐면 통성 기도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 웨일즈 출신들의 뜨거운 감성 그런 이제 감정에 아주 충만했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온 젊은이가 누구였냐면 토마스예요. 토마스가 이제 그 개동강변에 와가지고 순교하잖아요. 이 웨일즈 출신입니다. 아주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통성 기도고 통성 기도가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아봤더니 이 웨일즈에서 통성 기도를 배워서 이제 완전히 꽃 피운 곳이 이제 한국이죠. 그래서 통성 기도라는 게 아예 그 영어 사전에도 그렇게 통성 기도로 올라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거 우리나라에서 아주 꽃 피우고 한국 교회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어디서 배워온 거냐면 선교사들의 그 역사에 의하면 이 웨일즈 사람들의 이 기도 방식이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성기도는 아주 세계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잘하지만 사실은 기질이 비슷한 이 웨일즈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그들의 그 영성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옮겨왔고 그걸 배우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수한 것이 통성기도다. 그렇게 이제 박용규 교수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험프리 존스뿐만 아니라 데이빗 몰간도 기도에 있어서는 아주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제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근데 뭐 아무런 은사도 임하지 않고 뭐 설교에 있어서도 뭐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랬었는데 이제 험프리 존스를 만나면서 저렇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그 은혜를 같이 체험하면서 이제 이 데이빗 몰간 안에 있던 그런 하나님께서 넣어뒀던 은사와 재능과 권세가 확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험프리 존스가 이제 웨슬리안 메소디스트라면 이분은 이제 켈비니스틱 메소디스트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분의 설교는 이제 예화를 잘 썼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2번 이중 설교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 번 대중적으로 설교를 하고 초신자들을 또 남도록 하고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그들의 그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그 영적 상태인지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살펴본 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뭐 안수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중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회심한 사람들 그리고 기존 신자들 이렇게 했던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는 부흥에 염두를 두고 기도했고 이제 그 사람들 안에 그 회심이 경험되어지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요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웨일즈의 부흥, 두 부흥의 운동의 주역이었던 험프리 존스와 데이빗 몰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던 기록이 저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는 칼빈주의의 감리교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설교는 자기 최대의 능력 안에서 예화를 잘 썼다. 기도는 부흥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기도를 했다. 그는 순회 설교자로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가 설교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이 험프리 존스와 동력을 하고 또 함께 연합 집회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 웨일즈 부흥 운동의 특징이 이제 통성 기도의 기원이 되었다. 제가 배웠습니다. 1859년 웨일즈 부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기도의 회복이다. 성령께서는 몰간 목사와 험프리 존스 목사의 순회 설교 사역과 기도 모임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웨일즈 전국에서는 많은 기도 모임들이 생겨서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도 운동을 인도하고 주관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은 없어요. 마치 정오 기도 운동이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몇 명씩 3, 3, 5 미 전역의 기도의 운동이 이렇게 번졌던 것처럼 이 웨일즈에도 이제 기도 모임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뭐 거기에 무슨 목회자가 가서 기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건 뭐 성령의 역사로밖에 고백할 수 없는데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이 채석장에 빅토리아 여왕이 채석장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뭐 이 영국 사람들은 여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채석장 인부들이 다 그 여왕을 보기 위해서 몰려갈 텐데 이때 막 부흥이 임했을 때는 빅토리아 여왕이 웨일즈에 있는 채석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채석공들과 여러 직원들은 여왕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 기도 모임을 여러 곳에서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워낙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막 이제 쉬는 시간에 여왕을 보러 가야 되는데 여왕이 뭐 오시든지 마시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양보하지 않았다. 정말 이걸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다가 점심시간 때까지 막 기도에 불이 붙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1859년에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일즈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런 기도의 영성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아주 기질이 비슷해. 아주 감성적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들이 통성 기도를 했고 그런 통성 기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게 옮겨졌을 때 이건 뭐 우리나라하고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하고 너무 잘 맞는 것이기 때문에 통성 기도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되고 그게 영어로도 통성 기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게 고유명사처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 웨일즈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기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주 뜨거운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열정이 대단했었구나. 이렇게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회중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 웨일즈 부흥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고 북아일랜드의 그 특징도 이제 기도의 부흥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많이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그냥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똑같은 찬송을 광부들도 부르고 또 그 기관
기차를 움직이는 기관사도 부르고 간호사들도 부르고 뭐 사람들마다 그냥 그래서 찬송가가 100만 권이 팔려가 나갔다고 그랬는데 북아일랜드에서도 여기서는 아주 특별히 예배 때 성령의 이렇게 강력한 임재 그리고 성찬이 이제 means of grace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수단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성찬. 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주고 다음 주가 이제 요번 오는 주말 그 다음 주가 이제 성찬인가요? 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성찬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성찬에 이 기름 부으심이 아주 강력하게 임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성찬을 나눌 때 이렇게 이제 아주 장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이 1859년에 이제 이 웨일즈 부흥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성도들이 죽어있던 영적 생활과 신앙은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 이 점은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제가 이 구절을 이런 요약을 빼놓지 않고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들이 깨어나야지만 성도들도 함께 깨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웨일즈의 부흥에서는 이 험프리 존스가 정오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내가 우리나라의 조국에 돌아가서도 이 일을 함께 이 성령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일즈 지역에서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부흥 기도회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이 기도의 열기가 기도의 열정이 데이빗 몰간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깨어나는 그런 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예로 몰간 목사를 들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이 데이빗 몰간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아무런 그런 글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어떤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한 사람이 깨어남으로써 웨일즈의 이제 부흥의 불길이 번져갔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목회자들이 깨어났다. 이게 이제 참 제게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늘 어떤 생각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담으로 주시냐면 목사님들을 깨워내야 된다 하는 그런 영적 부담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님들을 책을 함께 읽도록 독서 모임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독서 모임을 했고 목사님들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베이커스필드 있을 때도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함께 했었거든요. 여기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되면서 목사님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근데 줌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이제는 뭐 미 전역뿐만 아니라 저번에 잔 웨슬리의 설교집을 함께 읽을 때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도 함께 참여해서 책을 읽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일이 제게도 이렇게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목사님들이 깨어나야지만 이 시대가 깨어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아직 우리에게는 이 험프리 존스와 같은 이 성령의 불의 경험 그리고 험프리 존스의 10년 가운데 불붙었던 그런 마음이 이 데이빗 몰간에게 옮겨 붙고 그 주변의 목회자들이 깨어나면서 웨일즈가 그냥 함께 깨어났던 이런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웨일즈 부흥의 이제 결과를 보면 첫째,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풍성한 거기 시작. 풍성한 회심의 역사. 이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이 성경이라든지
또는 신앙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인 거죠. 매주일 그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던 회중들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변화가 돼.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전심으로 회심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또한 상상할 수 없었던 죄인들과 술주정뱅이들, 또 부인을 폭행하는 자들, 또 욕쟁이, 도박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웨일즈의 부흥에서 첫 번째로 그 특징을 살펴본다면 그 부흥이 있었던 결과로 인해 가지고 회심의 열매가 맺혀졌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수평 이동을 통해서 늘어나는 게 있고 수직 이동을 통해서 늘어나는 게 있어요. 수평 이동은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넣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A라는 교회에서 옮겨서 B라는 교회로 옮겨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전혀 숫자의 변동이 없는 것. 이게 수평이동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신다든지 은혜스럽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걸 수평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수평이동을 통해서 숫자가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북아일랜드도 그렇고 이 웨일즈도 그렇고 수평이동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 그냥 채석장의 인부였고 광부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주변의 기도 운동에 참여하고 거기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흥인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런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변화되었다는 거죠. 술주정뱅이들이 더 이상 술을 끊게 되고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이런 일들, 그리고 이제 막 부인을 막 술 취해가지고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결과고,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풍성한 회심의 역사가 두 번째로 또 돼 있네요. 이거 조금 더 읽으면 웨일즈 부흥의 시기였던 1858년부터 1860년까지 2년 동안에 10만 명의 초신자가 새로 웨일즈 교회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수직 이등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카디칸 지역은 아주 작은 지역인데 교파 한 곳에서만 약 8천 명이 증가되었다. 이 부흥이 이제 웨일즈 전체로 삽시간에 이제 옮겨 붙은 것이죠. 이게 이제 회심의 결과를 이제 통계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작.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회심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 회심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만한 그런 교회들이 개척되었던 것이죠. 많은 회심자들 때문에 웨일즈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으며 확장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숫자가 쭉 나오잖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500개, 어떤 지역에는 400개, 뭐 200개. 보통 이렇게 도시마다 막 교회의 숫자가 400개, 500개, 뭐 200개 막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들이 아주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흥의 결과로 인해서 시작.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됨. 네. 이 시기에 범죄의 숫자는 웨일즈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에 웨일즈에서 주일날 술집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법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이전 어떤 한 할머니는 주일에는 새 하늘을 경험하고 평일에는 새 땅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때 경험해야 될 그런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근데 이제 부흥이 일어나니까 주일날에는 새하늘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6일 동안 살아가는데 이건 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가정의 모습, 또 사람들의 모습, 이걸 보면서 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 부흥 정말 사모돼요. 뿐만 아니라 이 노던 아일랜드에서는 이제 뭐 술집이 문을 닫고 뭐 술조정뱅이들이 변화되었고 이런 현상들이 여기서는 아예 주일날에는 술집을 오픈하지 못한다, 이런 법으로 통과돼 가지고 이렇게 시행되기도 했다는 게 참 흥미로운 기록이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흥을 기도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PIP 좀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웨일즈 부흥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시작된 부흥 운동이다. 평범한 목회자 몰간이나 존스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웨일즈에 보내셨다.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것은 신실한 한 사람의 목회자요 설교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흥을 추구해야 한다. 데이빗 몰간과 험프리 존스 같은 부흥의 불꽃에 사로잡힌 설교자를 통하여 온 열방에 새로운 부흥이, 놀라운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기도죠. 이 데이빗 몰간도 아주 특별한 무슨 은사나 이런 게 없던 사람이었지만 뭔 하고 있었어요?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 부흥이 사모한다. 부흥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부흥이 경험됐었는데 이 시대에는 이제 부흥이 사라졌구나. 우리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100년이 지나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1907년에 있었던 그런 대부흥은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그냥 역사 이야기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기록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웨일즈 사람들이 우리 웨일즈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면 우리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우리 민족은 지금 교회마다 숫자는 아직도 여전하고 뭐 현상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강단도 열기가 사라지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도 성령의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부흥을 위한 기도. 우리의 입술로 부흥을 기도하고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노래하는 일,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부흥의 진원지에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작은 기도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정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